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는 요빠에 머물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하인 2명과 한 명의 부하를 보냈는데 그들이 50km나 떨어진 요빠까지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낮 12시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환상과 그 가운데 들려진 음성을 거부했는데 주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환상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곧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신체 기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계셨다, 성령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집사 역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령님 또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수레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듣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듣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가 아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떼인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사에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출 때, 나 자신을 적용할 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이 무관하다고 받아들이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대해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들려지는 내가 읽는 그 성경이 나 자신과 무관하다고 내가 생각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은 늘겠죠. 많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음성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이 아닌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자녀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바로 말씀을 듣는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가장 안 좋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그 말씀과 나 자신은 무관한 거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내 남편이 듣고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와 무관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위한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떠올리지 마세요. 오늘 내가 듣고 대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자아와 대면해요. 내 자아와 대면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말씀이 나 자신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말씀을 씁니까? 오늘 말씀이 내 얘기구나.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필요한 내 영혼에 필요한 물은 얻지 못한다고요. 그런 상황이 성경에다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어떤 날이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 기갈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계속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소위 인사죠. 인기 있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들이 얻지 못하고 갈아여 쓰러진다고. 여러분 말씀의 형수인데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은 많은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듣지 못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듣지 못하죠? 피상적으로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민낯을 드러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들리는 거예요. 내 밑바닥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내 밑바닥이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통해서 들릴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중심된 기도, 내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나의 얘기를 했잖아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갚아줄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전달되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밝혀줄 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말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한나에게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아들을 구하시구나. 그가 깨닫고 나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거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확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 내면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다. 본문 20절 21절 말씀해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찾는 사람이다.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말 속에 확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그 일을 이루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와 있지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길을 모르고 간다. 처음 가는 길이다라고 하면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함께 가면 그 길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치 길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길을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제수선을 타고 로마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하다가 그 배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 가운데 그 배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몇 날 며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거든요. 오로지 풍랑만 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절망했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바울이 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치는 그 상황에도 전혀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와 달을 볼 수 없는 풍랑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답답하고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내 믿음으로 봐지고 소망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내 속에 없으니까 자꾸만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되죠? 풍랑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평랑밖에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이 그런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는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베드로가 대면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 이미 알고 있는데 무슨 일로 왔느냐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일인지 확인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대답을 보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 뒷부분이죠. 그런데 앞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단어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마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인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어요. 로마 군대는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도 용맹한 사람. 가장 잔인하고도 용맹한 사람이 이 백인부장이에요. 게다가 이 유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던 당시 로마 백부장은 가장 권위적이면서도 가장 폭력적인 인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식민지가 유대였거든요.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권위적이면서 가장 폭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요.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온 백부장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말.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이 의인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냥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못 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신데 그걸 매 순간 내가 의식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눈앞에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단순 선행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온 족속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도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앞부분에 보면 고넬료는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신분과 달리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좋은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넬료를 소개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겉으로 표는 안 냈지만 속으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죠? 가이사라는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래요. 직선거리로.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사실을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특별히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놀고 있는 걸 찍은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은 생겼지만 베드로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연 이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 맞을까? 아니면 틀린 것일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확인한 거죠. 아,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보냈구나. 확인이 됐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확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이방인 지역을 다녀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신에 먼지를 떨어뜨려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환상과 그에 따른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을 단호히 거부했을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가까이 하면 여러분 부정해진다니까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구나 구체적으로 확인한 거죠. 확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 원리.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풀 버전이 있어요. 원래 진짜 버전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성경 외에도 기도나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외에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인 가능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딱 한 번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잘 들어. 내가 딱 한 번만 말할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말씀하시고 다시는 말씀하시는 분인 다시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 번,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단 한 번만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한테만 말씀하고 저한테만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독점 의식을 갖지 마세요. 독점 의식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다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말씀하시고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으세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실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대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제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해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반드시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찬성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반대해요. 뭐라고 반대하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에 주셨다고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미가야에게 가까이 가서 그 뺨을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22장 24절이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나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나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은,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확신이 생기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인을 해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 음성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지도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제일 조심해. 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오만함이 항상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야.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아니야.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추구한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성직자 독점주의.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오직 사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성경 읽지 마라. 성경 읽으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성경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독점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면죄부 만들어요. 면죄부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면죄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임의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잘못된 이단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고 성경 자체를 통제하면 이단이 안 생길까요? 아니에요. 이단 또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이 확신을 반드시 확인받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들, 그죠? 다른 방법들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확인.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50km 떨어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23절 상반부예요.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님으로 맞아.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에 그거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해요. 그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건 절대 먹지 않겠다. 사람으로 치면 이방인들과 절대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을 손님으로 아주 귀하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던 유대인에게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되었죠? 환상과 성령님의 음성,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구나. 그 주님의 뜻을 베드로가 수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앞부분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튿날. 성경이 이튿날을 강조해요. 여러분, 어떤 이튿날일까요? 베드로를 찾아 만나러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함께 유숙하고 난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낮 12시예요. 여러분, 낮 12시면 어때요?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고넬료에 관해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1시간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12시밖에 안 돼. 1시니까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튿날을 성경이 강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온 이 세 사람의 형편을 베드로가 고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만난 그 시간까지 50km를 쉬지 않고 12시간이 걸쳐서 걸어왔어요.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걸어왔어요.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잘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쉬게 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죠? 좋은 잠자리를 베풀어서 충분히 쉬게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쉼 없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고단하셔서 그 뱃머리에서 주무십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고나게 주무시느냐면 폭풍이 쳐가지고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폭풍이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계속해서 주무세요. 얼마나 일을 빡세게 하셨으면. 그죠? 근데 성경에 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축제하고 사역만 하신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누가복음 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난주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지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대요.
따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주님께서 분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려면 적절하게 쉼이 필요합니다. 많이 일을 하려면 쉬어야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일날을 죽일날이라 그래요. 기억만 더 붙이면 죽일날 돼요. 저는 가끔 이게 10년, 20년 개근 교사 표창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금도 주고 막.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개근 교사도 좋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사 안식년제 그런 거 하면 어떨까? 뭐 개근 교사도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니까 좋지만 저는 이 교사 안식년제 6년 하면 1년 쉬고 그죠?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대신 6년 해야 되겠죠. 6년 하고 1년 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절한 쉼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멀리 가려면 쉬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려면 쉬어야 돼요. 저도 내년에 안식년 할 거예요. 안식년 한다니까요. 쉴 거예요. 2016년 말부터 했으니까 올 연말까지 하면 7년이잖아요. 7년. 내년에 진짜 쉴 거예요. 1년 내내 쉬는 건 아니죠. 1년 내내 쉬는 건. 주무시는 분이 갑자기 깨네. 다만 저는 1, 2주 이렇게 쉬는 거 안 할 거예요. 한두 달은 쉬어야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비추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누가 그래요? 베드로는 맹구 같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들거든. 알든 모르든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들어요. 베드로는 그만큼 열정이 넘칩니다. 무슨 일인지 제일 먼저 그래 수제자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무슨 일이든. 그런데 그렇게 열정이 많았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 마음이 급한 거죠. 마음이 급하고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관원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절대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환하게 비치는 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 완전히 엉뚱한 소리예요. 내려갈 건데 초막셋을 짓겠다. 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주님 안 버리겠다. 절대 안 버리겠다. 맹세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맹세하죠? 도무지 주님을 모르겠다. 3번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좀 다르게 말하면 매우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해요. 여러분,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지 않아요. 자기만 딱 보고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 남아있는데 저는 예전에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제 집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동차 키를 들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정인이 있으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안 나온다고 막 화를 내죠. 준비 다 됐는데 왜 안 가냐고. 아마 되게 그런 분이 계시죠? 되게 그런 분이 계시고.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 즉흥적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낮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죠? 낮 12시에 도착. 성령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성령님의 뜻인지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출발해야죠. 출발해.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출발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눈에 들어왔죠? 지금 이 사람들이 50km를 12시간에 걸쳐 쉬지 않고 걸어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캐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튿날이란 말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신만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기로. 그래서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능력의 종이에요. 8년간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종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마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열매가 그 내면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급하고 즉흥적이었던 그 사람이 인격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격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